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11월 둘째 주 하나님 말씀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바댜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한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 어느 한 부족의 성인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생각나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성인의 나이가 되면 부족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타투를 통해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땅에 엎드려 흙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통해 생명의 잉태에 대해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좀 다릅니다. 13세가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는데 독립적인 종교인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혼식과 동등한 일생 최고의 날로 축의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강론도 합니다. 드라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둥과 예배의 기둥, 선한 행위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네 번째 책인 오바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는 동안 오바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외된 성경이라는 거죠.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 기록하는데 자신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전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천상회의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거기 천사들과 또 여러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회의에 참여한 자가 바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탁을 들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미래의 일을 본 자입니다. 네 번째로 세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며 비판하며 심판을 선포한 외로운 자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형제국가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선포의 메시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나라를 더욱 공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돔은 어떤 족속일까요?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의 재회 이후 세일산에 들어가 민족을 형성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형제국 유다를 보고 관망하면서 그 고통을 보고 기뻐하고 그 기회를 노려 약탈까지 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당시 도주하는 유다 백성들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유다 백성을 잡아서 대적의 손에 바벨론 손에 넘겨주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죠. 오바댜서에서는 에돔 족속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 3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잘 살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적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몰아넣으십니다. 둘째로 그들의 지혜를 자랑함에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형제국인 유다 백성의 고통을 보고 방관하고 기뻐하며 약탈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성경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죄는 무엇이기에 지옥에 간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별로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그럼 모든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나타난 내용만 보면 그것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방임한 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었죠. 나사로라고.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하간 에돔을 향한 에돔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바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 복의 의미는 육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무시하고 방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 토라가 전해 내려올 때 글로 남겨 전해진 것과 구두로 전달된 것이 있는데 구전되어진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집을 넓게 열라. 이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 집안 사람처럼 여겨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배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